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 말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 말씀. 하셨으면 우리 함께 또 하시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며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만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만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제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금 이 변화산 사건 다음에 있는 일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았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이죠.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어떤 그 대단히 놀라운 능력을 지금 놀랍게 여기고 기이 여기고 있는데, 그런데 인자가 넘겨진다. 이게 좋지 않은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4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그들이 알지 못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왜 알지 못하는가 하면은 그들에게 숨긴 바 되어서 깨닫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은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본능적으로 알고 싶어 하지 않더라 하는 것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못 깨닫도록 숨기시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인간 편에서 제자들은 알기를 싫어하는 거죠. 이 진실을 알게 될까봐 그 넘긴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게 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왠지 좋지 않을 것 같고, 왠지 원치 않는 상황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이걸 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오늘 오후에 이런 욕심을 한번 나왔었어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욕심을 내는가면은 헬라어 변화산 밑에 사건을 이렇게 그 헬라어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좀 그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읽었잖아요. 46절 그냥 시작합니다. 그런데 46절 시작이 뭘로 시작되었냐 하면 일어났다 하는 동사와 함께 대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예. 이 대라는 접속사는요, 담화 표지라고 해요. 담화 표지. 우리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담화 표지라는 게 뭔가니까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데 그 이끌어가는 이야기에서 어떤 표지적인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하니까 구분하거나 정리하거나 결론 짓거나 이런 역할들을 해요. 담화 표지가 몇 년 전인가 수능에 나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급스러운 그 고등학생들에게 고급스러운 이런 그 국어를 요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지금 담화 표지를 다 빼버렸어요. 번역하면서 이걸 번역할 당시만 해도 국어에 담화 표지라는 게 있어? 이거 잘 몰랐는 거죠. 그런 기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제가 문맥을 말하잖아요. 문맥을 이야기하는데 문맥을 우리가 말을 할 때 문맥을 어떻게 나가요? 말과 말을 띄우면 알잖아요. 그죠? 내용이 달라지면 알죠. 내용이 달라지면 문맥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단락인 거죠. 그렇게 할 때 한 단락 한 단락 끊어서 우리가 글로 쓸 때는 이렇게 칸을 띄우지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칸을 띄울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종이라는 것이 원체 귀하고. 그래서 어떤 표시를 했나 하니까 대명사를 써요. 알파벳 같으면 A 같으면은 그냥 이어갈 때는 한 절 한 절 이어가는 절 같은 A, B 이렇게 하다가 어떤 새로운 이야기나 다른 단원, 다른 단락의 이야기가 시작할 때는 대문자 C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띄우진 않아도 여기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구나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소문자, 대문자로 의해서 그렇게 표시가 된다 하면은 이제 같은 이야기 안에서도 같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면 한 단락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것 안에서도 요것 저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들어가는 게 뭔가니까 담화 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여러 가지로도 해석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연결로서의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 이야기를 해놓고 우리 단어 많이 쓴 그런 거죠. 이런 담화 표시의 기능은 참으로 이렇게 고급스러우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한층 그 내용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들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45절 다음 우리 46절부터 지금 읽었는데 그냥 이렇게 읽은 거랑 그 앞에 이야기에 대해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면서 우리에게 담화 표지를 주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것도 그럴 뿐만 아니라 헬라어에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라는 게요. 여러분 그림 문자가 상형 문자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림으로 이렇게 옛날에 언어가 있기 전에 그려가지고 했는데 그걸 문자로 만들었대요. 그런데 헬라어에는요 그거보다 좀 더 그림 같은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림 같은 기능이 언어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유럽 언어에 헬라어뿐만 아니라 유럽 언어에 그런 기능이 많아요. 우리에게 시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제라고 하면은 과거 일이냐, 현재 일이냐, 미래 일이냐 이런 어떤
시간에 관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한국 언어에서.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시제, 특히 유럽도 좀 그런 편이고, 특히 이 헬라어에서 시제는요, 동사상이라 그래서 시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동작에 대해서 서술하는 방식, 그러니까 서술하는 사람이 이 기술을 하려고 하는 방식과 완성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셨다. 내가 지금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셨다를 물을 마시고 있는지, 한번 마셨는지, 이건 다른 거잖아요. 아까 마셨는지, 지금 마시는지, 나중에 마실 것인지, 이게 아니라 물을 마실 때 이 동작의 상태, 계속 마시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마셨는지, 이제 마시려고 하고 있는지, 막 입에 갖다 대는지, 이런 것들이 이 헬라어에는 더 동사에서는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걸 사진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과거 완료, 부정 과거 완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건가 하니까 이제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거는요, 흑백 사진이에요. 흑백 사진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거는 그냥 이미 완성된 거예요. 변하지도 않고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한 문장 속에 그 과거 같은 거는 그냥 흑백 사진 같은 기능을 해요. 안 두드러진다는 거죠. 배경으로서 이렇게 그냥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완료나 또 현재 같은 거는요, 칼라 사진. 같은 흑백 사진 나왔는데 칼라 사진이 있으면 어때요? 확 그게 눈에 들어오죠? 그걸 이야기하고 싶다, 성경에. 네.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경에서 지금 우리는 그냥 한 문장만 이렇게 읽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흑백 사진이고 그림으로 이야기한다고 칩시다. 그림으로 지금 그려놨는데 어떤 거는 흑백으로 그려놓고 어떤 거는 칼라로 그려놓고. 칼라로 왜 그리겠어요? 이거 강조하려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물을 마셨다, 한번 마신 사건 이제 마시지도 않을 것이고 이건 끝났어. 그런데 말을 한다. 이거는요, 계속 아까부터 말을 하고 있었고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마시며 목사님이 말을 하고 있다. 물을 마시며 목사님이 말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똑같잖아. 물을 마시며 다 현재 진행형이고 실제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니까 물을 마셨다는 과거인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미 끝난 거야. 그런데 말은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요거를 드러내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완료상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활동사진. 그러니까 영상.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칼라만 해도 눈에 띄는데 영상은 이게 움직이고 있잖아. 막 이렇게. 우리는 같은 문장을 봐도 뭐가 더 중요한지가 안 보이는데 이걸 보면 원어를 보면요,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 때에 그 42절 한번 보세요.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켜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꽂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한글 성경에. 제가 지금 헬라 성경을 안 가져오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이때 올 때에라는 거는 그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아버지가 오는데 또 수동태라. 그러면은 자기가 오는 게 아니고 끌려오는 거죠. 데려오는 거죠.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귀신이 그를 끌어들이고, 요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즉시 그 자리에서 그냥 데리고 오려고 하자면 오기 싫어하고 귀신이 그걸 이미 거꾸로 때려든 거야. 뿐만 아니라 이미 경련을 막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떨어지면서 벌써 막 경련을 막 하면서 쓰러지는 거야.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예수님이 말하고 데리고 오려고 하자마자 귀신이 바로 역사였고 그 일이 벌써 일어난 거야. 경련 일으키고 넘어지고 오려고 하니까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하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로 있잖아요. 귀신을 바로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아주 민첩하게 그와 동시에 귀신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내 이놈! 막 꾸짖으시고 낫게 하시고 아버지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는 뭐 그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어떤 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가 하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느라 막 놀라고 있는 게 원어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그냥 흑백 사진으로 완성돼 버린 거야. 이거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오려고 할 때 귀신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 이런 거는 막 확정된 사실이라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이 막 귀신을 꾸짖는 것도 이것도 다음에 또 칭찬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게 없다는 거야. 이 원어가 주는 의미는 귀신은 늘 하는 일이 그거고 하나님은 늘 귀신하고는 친하지 않으시고 귀신은 하나님 면하시는가 봐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귀신은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은 귀신을 꾸짖으시고 또 우리에게 데려오지 못하게 막고 넘어뜨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칼라 사진과 활동 사진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이 막 그 활동 사진입니다. 하나님 막 이런 귀신 저거 하는 그런 어미하심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칼라 사진에 대해서 이러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데 그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오묘하신 막 이런 것만 바라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제 담화 표지가 여기서 나오는 이 담화 표지가 이거를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건데 왜 해석이 안 되어버리니까 성경을 봐도 밋밋하고 재미도 없고 물론 헬라어도 성경 보면 시간도 많이 걸려요. 하나하나 찾아가는 걸 우리나라 모국어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재밌는 성경 설교를 할 때 늘 이런 거 해주고 싶어가지고 어떨 땐 설교가 안 돼. 준비가 안 돼. 오늘 오전에도 어려웠죠. 그런 거 해도 어려운데 그런데 정말 욕심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헬라어로 보면 어렵지 않아요. 진짜 나는 일주일이면 가르칠 수 있어요. 알파벳 읽고 그 다음에 요건 어떤 기능을 한단 말을 하는데 굳이 뭐 다 할 필요가 없어. 다 해가는 거 보면서 이거는 그렇다 이건 이렇다 몇 가지만 알면 성경이 막 보인다. 이 칼라로 성경이 읽혀지는 우리 한글로 해석할 수 없는 그 베이스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느낌,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뭔지가 그리고 오늘 사실 그 6절에도 우리는 어순상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더니 뭐 주어를 상징하는 이 부사와 그다음에 목적어와 일어나니가 동사가 일어나니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헬라어 성경이 일어났다 이게 먼저 더 중요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러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왜 이러잖아요. 집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 뭐가 큰일 났어요? 궁금하죠? 이런 거야.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어순사 따져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해. 이거 강조할 부분이 있고 덜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먼저 말하는 게 중요한 거고 나중에 말하는 게 덜 중요한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담화 표지가 주어지면서 일어났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셔서 않으니까 이 일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원어로 보면 그 담화 표시가 하는 기능이 자 하나님이 변화산 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의미하심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고쳐주신 이 승리의 사건은 하나님의 그 의미하심에 놀라고 거기에 다 몰입하지만 혹여라도 인자가 넘겨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 뜻입니다. 뭐가 일어납니까? 누가 크냐 하는 별로 문제가. 그 문제는 어디서 오냐? 우리 신앙의 문제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구원과 고치심과 기적과 이적과 이것만 소망하면서 이러고 있고 주를 위해서 실패하고 넘김을 받고 능력을 받고는 알고 싶어 아이고 그다는 그거 하기 싫어 하는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 문제가 일어난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보자 이게 해석이 되겠어요? 이거 해석 못하지. 이게 적을 수가 없잖아. 없는 말을 어떻게 적어? 그런데 원어에는 틀림없이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를 해석할 수 번역해서 적을 수는 없잖아. 맞죠? 그럼 성경이 아니잖아. 이게 얼마나 하지만 그런 의도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자,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가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죠. 문제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해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자, 이게 뭔가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이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딱 이렇게 서게 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봐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니라. 이 의미가 뭐죠?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그 주님의 이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은 인문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적, 승리, 번영 이럴 때에서 이럴 때에 가장 주목받는 게 뭐죠? 주목받는 거? 번영하고 승리하고 모든 사람이 놀라고 환영하고 막 조명받고 막 떠오르고 막 이런 상황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뭐죠? 그렇죠. 가장 큰 자. 거기에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대라는 그 담화 표지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가장 주목받고 하는 자는 거기에서 가장 큰 자, 이야기를 끌어가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주인공이가 내가 주인공이가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공동체를 가장 위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특히 누가 더 크다인가 하는 문제, 즉 힘의 서열 문제는 항상 위험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리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누가 가장 존중을 받아야 되죠? 여기에서 자, 목사님, 목사니까 내가 그래야 되지. 그럴 수 있고, 또 우리 권사님은 그래도 내가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은데 내가 그래야지. 그럴 수 있고, 또 우리 김 집사님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교회 헌금 다 해가고 다 지었다 했는데 내가 제일 크지. 지금 없는 사람들 제가 만들어야 지금 이야기한 거지요. 이렇게 된다면 교회가 항상 보면은 누가 크냐, 누가 발언권이 있냐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대두됩니까? 지금 이 교회가 잘 될수록, 그렇죠? 잘 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서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신 것 같이 그 놀라운 일이 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감추어진 그 부분, 인자가 넘겨진다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이 부분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우리가 누가 더 큰 자인가 하는 이 문제에 사로잡혀서 힘에 알려 그걸로 인해서 공동체가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해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거 이야기할 때 누가 먼저 죽을래? 예를 들어서 누가 먼저 죽을래는 안 나설 건데 이 영광 누가 받을래? 할 때 누가 더 크냐가 항상 다툼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일의 좌지우지 누가 할래? 이 좋은 일일수록 내가 이래야지. 이래가 욕 누가 얻어먹을래? 이러면 내가 안 간다는 말이지. 응? 그런 지금 이야기. 그거 모르고 있고 숨겨져 나오니까 이 십자가의 이 신앙이 숨겨져 있고 또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게 뭐야? 또 알고 싶지도 않은 거야. 아유 그건 모르고 좋은 것만 이래가 있으니까 누가 크냐? 이런 교회가 막 번영하고 잘 되고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 주인공은 서로 막 설레크는 거야. 강대상 내가 헌금합니다. 막 하고 피아노 내가 합니다. 이러고 그래갖고 교회 그 헌당했는 이름을 또 적으려고 할 때 누구 이름 먼저 적었고 가난하다는 순이 아니라 돈 많이 되는 사람 돈 많이 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래 다니는 순으로 적읍시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균형 잡히지 못하게 그렇게 됐을 때 다마 표지 하나가 그걸 콕 찍고 싶다는 지금 콕 찍어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 누가 큰가 하는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가 공동체를 가장 위험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것들이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들이 부각되고 그 생각들 중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항상 중요시하는 서열 문제, 힘의 가불 문제 이런 것들 등장을 해서 분열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큰 자가 어떤 자입니까? 세상에서는 큰 자가 명령을 하는 자지요. 그 사람의 말에 다른 사람이 순종하는 그런 게 큰 거지요. 그런데 주님 나라에서는 어떤 건가? 주님의 대답을 우리가 보면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옵니다.
어린아이는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작은 자죠. 자, 지금 큰 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린아이를 탁 데리고 오더니 그 어린아이를 빼세우고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럽니다. 그러면 뭐 영접이라는 것이 뭐 어떻게 뭐 하는 것인지 뭐 우리가 모르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대접하는 거잖아요. 뭐 어린아이에게 필요를 따라서 코를 흘리고 있으면 코를 기꺼이 주님의 이름으로 닦아주고 배가 고프면 맛있는 것을 해서 먹게 해주고 그 어린 아이를 뭔가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자,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영접하면 내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걸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린 아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 말고 주님 때문에 어린 아이를 존중하면, 높이면 자 되겠죠, 그죠? 우선시하면, 그죠? 누가 큰 자냐 할 때 이 어린 아이를 그렇게 큰 자처럼 대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된다, 이 말이었죠. 자, 그런데 그래서 결론이 3단 논법적으로 예수님이 누가 큰 자라고 합니까?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말귀는 알겠는데, 이제 말뜻은 알았죠, 그죠? 그런데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는 건 아직도 전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하는 사람이 큰 자다, 오케이, 이해가 되는데, 맞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자가 큰 자다 그래버리니까 이렇게 하는 자가 큰 자,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오케이, 그럼 되는데 이 작은 자가 큰 자다 이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미 설명을 했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정해보세요. 세상에서는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고 가장 센 자가 큰 자인데, 이 가장 작은 자는 뭐죠? 왜 하나님 어린 아이를 드러났죠? 돌봄이 없으면 안 되는 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혼자서는 쓰지 못하고 돌봄이 필요한 이 사람들을 크게 생각하는 공동체다. 다시 말하면 가족과 같은 공동체. 다시 말하면 엄마 아빠가 집안에서 애를 금방 낳았어. 누가 제일 커요? 아빠가. 자, 태어나서 고마 울고 일어나서 밥 차려. 그러니까 아빠도 엄마도 그냥 막 애가 아이고 우리 운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노? 여보 물 더 남편은 물 배우러 가고 뭐 엄마는 기저귀 갈면서 분유 태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가장 큰 장가.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서 어른이 아이를 섬기는 공동체다, 이 뜻인가요? 눈을 바꿔라. 눈을 봐. 내가 지금 가장 큰 자인데 지금 인자가 넘겨지려고. 왜 넘겨지려고 해요? 너희를 위해서. 내 없이는 살지 못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넘겨줘. 엄마 아빠가 그 수고와 그 여러 가지 고통을 참고 기꺼이 아이를 돌보듯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크다, 예수님이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나는 네가 너를 더 크게 생각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다. 세상에서는 큰 자를 했을 때 가벨랑계에서 힘이 센 자, 대표 막 이걸 막 지금 과시를 하고 누가 그 서열에 위에 서느냐, 힘을 갖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갖고 자기가 누릴 영광, 가질 유익,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은 영광을 차지하고 다른 사람을 부리고 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센 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를 크게 보고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긴다. 그러니까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자들이 바로 큰 자다.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절대로 세상에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주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누가 크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첫 번째 46절에서 48절의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피곤한데 어려운 얘기 하니까 그것도 쉽게 설명을 못하고 하니까 좀 좋으신 것 같은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시죠.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만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승리, 또 힘세고 이기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를 기쁘게 해요. 물론 기쁘게 해요. 그런가 하면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이런 거는 참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참 싫어하죠. 죽고 다치고 이런 거 우리가 참 싫어하죠. 그런데 봉사는요, 그 이재철 목사님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봉사는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성도들이 봉사하는 거는요, 언제든지 줄 수 있대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대요. 교회에서는 그 교회의 직분들은 전부 희생이고 헌신이래요. 희생, 헌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뭔가 이제 조금 더 와닿죠, 그죠? 집사가 되는 게, 장로가 되는 게 희생이다. 봉사라면요, 영광을 위해서 유니세프 봉사했다, 저 환경운동 봉사했다, 불우이웃 돕기 봉사했다 이러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것도 또 있고, 하고 싶을 때 했다가 하기 싫을 때는 그만두고 이럴 수 있는데, 교회의 직분과 교회의 사명들은 그런 봉사가 아니라 희생, 헌신이라는 거죠. 희생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헌신은 못하겠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희생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장로가 된다는 것, 집사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일이고 헌신하는 일, 싫어도 해야 되고 주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된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고 힘의 가벼관계가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약한 자를 향해서 내려간다. 두 번째 49절에서 50절 말씀. 자, 이렇게 있는데 또 이제 접수사가 있는데 또 우리나라 성인이 빠졌죠. 요한이,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 나이도 모르고 뭐 어디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제자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써갖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냈죠. 지금 좀 전에 그 예수님 제자들이 뭘 못해갖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가 칭언을 받았습니까? 귀신을 못 내쫓아가지고 나도 못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나도 못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을 이용해갖고 귀신을 내쫓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 어때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아까 갑을 서열관계 누가 큰 자냐? 우리 중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것 같이 지금 인간적인 거죠. 인본적인 생각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는 거죠. 우리만 해야 된다. 우리가 아니니까 니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자,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메시지는 뭐니까 주님의 공동체는 집단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원하는 건 뭐죠? 우리만 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만 귀신 대접사가지고 우리에게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데리고 와야 되지. 뭐 아무나 지나 뭐 소나기나 우리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도 예수 이름으로 다 떼쫓아보면 내가 제자 된 이유가 뭐냐? 그죠? 얼마나 고생하고 예수님 모시고 고생하고 뭐 따르지도 않아도 뭐 예수님 이렇게 다 나가고 뭐.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금한다는 거죠. 이거를 이름하면 집단 이기주의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험하게 하는 요소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집단 이기주의. 우리 공동체를 주님의 공동체를 교회를 위험하게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였죠? 힘의 가부관계 누가 크냐 인본적인 생각 중에서도 더 많은 힘과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어리석음이 교회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목사님 모시면 전부 다 써가지고 고생하셨습니까? 특히 어느 교회에서 그래요? 네, 인터넷에서 보면 나오죠. 장로님 참 목사님 오신다. 이거 뭐 대통령 가시나 뭐 이러고 뭐 들고 뛰고 있고 문탁 열어갖고 오십니까? 하고 뭐 서가지고 이거 이단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 아는 요단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옛날에 그 젊었을 때 섬기셨던 교회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부교육자들 양복에 딱 해가지고 뒤에서 줄 서갖고 하는데 줄 딱 서거든. 목사님 나오시면 딱 그렇게 들어갔는데 요셉이 왔나 이래요. 요즘 이제 우리 집사님 저 집사님 그 딸이 아들을 이제 낳았는데 애기 데리고 어느 날 요셉이가 데리고 와요. 그죠? 그 애가 온다고 뭐 교회 흥분을 하게 해서 뭘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교회 오면은 뭐라고 예배만 하게 되고 말이야. 그럴 건데도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 교회에 코가 보러 어젯밤에도 술 먹는가 봐. 그래가지고 오면 그러면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잠는데 당연히 저쪽에 앉고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다 앉고 어떻게 오셨어요? 아유 참 오셨습니다. 참 내 이야기 자꾸 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사셨어? 아유 주님 앞에 잘 오셨네. 들어주고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모습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만 우리만 중요한 권리의 소유자고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된다 하는 이런 집단 이기주의를 우리가 배척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참 이야기가 많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죠. 그 사람들이 욕하는 것은 당연한가요? 안 당연한가요? 옳은가요? 안 옳은가요? 안 옳죠. 틀렸죠. 그런데 욕하는 건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왜 당연하죠?
자기들이 틀렸지만 자기들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아는 어른이고 그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좀 더 작은 자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자예요. 그런 자들이 우리를 욕하는 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욕하는 게 우리 마음에 불쌍하게 안 보이고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저 마귀 새끼들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공산당을 좀 하나님이 좀 때렸으면 좋겠어요. 막 폭풍이 와서 막 권력을 엎어버리고 막 코로나가 와서 엎어버리고 이런 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아니에요. 그 잘못된 사람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던 그런 문화를 세상에서 막 가져가서 막 해요. 그럴 때 저거 교회에서 하던 건데, 교회에서 하는데 하지마 세상에 우리 거야 하지마 이러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따라할 때는 교회를 환영할 때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책망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있다는 거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가고 이미 그들의 눈에 따라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한국교회가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옳고 우리만 의롭고 너는 다 지옥 가고 우리는 천국 갈 기다. 너가 우리 욕하지 마라. 우리 안 따라오면 너가 다 지옥 가. 이런 어떤 집단 우월주의, 집단 이기주의 이런 것들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하지 말아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엘리트 그룹, 세상을 느끼는 1%의 어떤 집단이 힘센 집단이 주목받고 자기들이 우월하고 또 자기들의 어떤 몫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는 집단이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러한 집단 이기주의, 우월주의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우리 좋은 거 가져라, 써라, 괜찮다, 해라, 좋은 일은 얼마든지 해라. 이제 저의 어떤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깨닫고 신학교 온 다음에 말씀을 깨달았던 것들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신학생들을 만났어. 성경을 물었어. 또 대화 중에 내가 깨달았던 것들을 지금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알려줄 수 있지. 그런데 이것들을 지금 알려주지 말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목사가 된 후에 이제 글로 다듬어갖고 책으로 발간하는 거야. 책으로 발간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책가 베스트셀러가 되면 그게 돈이 벌리고요. 그 다음에 나는 유명한 목사가 되고요. 그리고 나는 또 사람들한테 청빙을 받아서 여기저기 가서 설교도 하고 인기 있는 목사님이 되겠죠. 또 우리 교회는 또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오겠죠. 교회도 커지겠죠.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비밀스러운 것들, 어떤 고급스러운 것들을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합니다. 지금 전해버리면 누가 전했는지도 몰라. 그러고 퍼지고 나면은 마치 자기가 있는 것처럼 너도 나도 이야기하겠지. 맞죠? 너도 나도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책도 못 쓰기고 이미 아는 이야기 내가 한 것처럼 책을 쓸 수도 없을 기고. 그렇죠. 이게 뭡니까? 내가 크고자 하려는 생각이요.
내 이기적인 생각이겠죠. 내 이기적인 생각이겠죠. 이런 위험성들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누구라도 전해야 되죠. 누구라도 해야 되죠. 그렇죠?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바르게 내가 깨닫게 했다면, 내가 깨닫게 했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이 퍼져야죠.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라도 값없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이 그럴듯한 믿음이 잘못됐던 믿음이 바로 세워져야 되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이렇게 개인이든 공동체든 무너진다. 자, 그런데 왜 무너진다? 아까 담화 표지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대하는 그 단순해 보이는 담화 표지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과 엄연하신 이것만 바라고, 반대가 되어져 보이는 나를, 내가 넘겨져야 되는 상황,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상황, 내가 순교해야 되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알고 싶지 않잖아. 할 때에 뭐가 나온다? 영적인 것이 나오지 못하고 인간적인 요소가 나와서 누가 큰가 하는 분열과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공동체가 공동체 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경고가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제가 자꾸 성경 교사로서의 어떤 직무에 좀 더 충실한 것 같고, 오늘 오후에도 설교 말씀이 좀 그래서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인간적인 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이 희생과 헌신의 이 마음가짐과 함께 균형 잡혀서 넘어지지 않고 개인이든 공동체든 주님 바라시는 모습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